오늘 말씀 보면 보라. 예, 주의를 집중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네, 복되다, 복받는 것이 뭐냐면 그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아멘. 그런데 여기 인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내로서라고 하는 것은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뭐 한마디 하면은 다 되고, 그런 기도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해가지고, 오늘 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할 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뭔가 이렇게 어울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생으로 먹을 건지, 이거 요리해서 먹을 건지, 그 다음에 거기 뭐 매운맛을 넣을 건지, 아니면 짠맛을 넣을 건지, 그게 이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뭐 말씀 읽어라, 또 행해라, 또 뭐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도록 해라, 또 헌금도 하도록 해라,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인내가 없으면 그게 결말을 못 봐요. 그래서 정말 욥을 봐라, 욥을 보도록 해라.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욥은 자기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루 만에 그걸 다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녀가 열인데 그 자녀 열을 다 잃었잖아요. 또 자기 건강을 잃었죠. 심한 종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아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내 말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근데 또 아내 말 들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또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사탄이거든요. 그 욥이 괜히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린 줄 아냐고, 까닭이 없는 게 아니다고, 꿍꿍이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는 척하고 뭐 하는 척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를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고. 그러니까는 얘가 가짜라고. 이제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는데 그 아내가 거기에 이제 하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의 종로로 하기 쉬워요. 사탄의 종로로 하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이라는 것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결과를 봐라, 결과를.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안 되고 있는 거 뭐가 잘못된 거야. 근데 왜 네가 자꾸만 잘못이 없다 하느냐 해가지고는 그냥 여기서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욥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예, 정말 영적으로 공격받는 거 견뎌내고 또 육신적으로 공격받는 거를 견뎌내는 거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인내로서 이기는 겁니다.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내해야지 결말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하반부에 보니까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죠.
여기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이에요.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창대했는데 나중 가서 흐지부지하거나 이게 별거 아니면은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그렇게 할 때 이거는 시작인데 마지막 결말이 굉장히 복되다. 결말을 보았느냐. 욥의 경우는 이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마지막에 가서 아이 시시하네. 그러면은 참 허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결말이 너무 좋으면 감동받는 거죠. 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올라가는 걸 보면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내가 여기를 왜 가지? 힘든데. 그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런데 내가 저기 목표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생각만 하고 가는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모도로로 산은 없다. 그리고 저기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결말이 내가 한번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본다. 성취감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정말 내가 이루었다. 혹은 이 마지막에 광경. 그래서 어떤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요, 나름대로 밑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황룡산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기서 보면 별거 아니죠. 황룡산 쳐다본다고 해서 뭐 나올 게 있어요. 근데 저기 올라가서 보면 탄현동이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또 저기 산이 뭐죠? 뒤에 있는 산이? 심악산? 아니다. 심악산도 거기 전망이 있잖아요. 저쪽에도. 그리고 여기 있는 산도 고봉산인가요? 예, 고봉산도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나름대로 여기 다 전망이 좋아요. 밑에서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결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팍 빠져야 돼. 이게 안 좋은 결말이다 그러면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결말이라 그러면은 그냥 참고 묵묵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욥을 볼 때 욥은 고생했더래 생각하면은 아 이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욥의 결말을 봐라 그러면 욥이 고생했더래. 그런데 봐라. 정말 감동이네. 그러니까는 그 고생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 욥이 어떠한 그 결말을 보았는가 하면, 자, 4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양과 질이 있는데, 양이 2배예요. 그래서 뭐든지 좀 넉넉해야 됩니다. 예, 가서 뭐 짬뽕, 곱빼기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먹은 것 같잖아요. 남기더라도. 근데 뭐가 아쉬우면은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이 2배라는 뜻이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질이에요, 질. 아무리 많이 먹으라고 그래도 싫어. 사람은 먹는 게 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먹더라도 내가 참 좋아하는 걸 먹고 그래야지 뭔가 먹었다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탄수화물 덩어리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면 제가 참 뭐 그거 쿠키 하나 드시고 30분 운동하시면 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돼.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백질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별로 몸에 좋고 한 게 너무 많아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될 거를 갖다가 막 많이 준다 해서 막 그걸 많이 먹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배 나오면은 사장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사장님은 배 잘 안 나옵니다. 종업원들이 배 나옵니다. 배 나오면 장군감이라 했잖아요. 장군 잘려요. 자, 그래서 이제 갑절을 주셨는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양 14,000.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쓰고 있는데 이게 계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7,000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결말이 14,000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낙타가 6,000이에요. 이것도 이제 곱하기 3이, 3,000이 곱하기 2가 된 겁니다. 소 1,000결이. 이것도 2배가 된 거고요. 나귀도 1,0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인내를 참 고생스러운 과정을 겪어갈 때 그 결말이 안 보이면 못 견디는데 결말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좋겠죠. 좋아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보면 저울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이 안 빠지면 막 경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었지 누가 먹었나? 그런데 만약에 눈금이 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막 용기가 나죠. 그러다가 죽어.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말을 딱딱 보여주면은, 그래서 뭐 체중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울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러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건강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받는 게 좋죠.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목표를 정하면 안 되지만은 적당하게 목표를 정하면은 즐겁죠. 성취감이 있어서. 결말이 눈에 딱딱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의 결말을 보라라고 할 때 갑자리네. 그게 눈에 딱 보이니까 통장에 찍혔네. 그러면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니까 우리가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다 죽었잖아요. 집이 무너져서. 그랬는데 아들 7, 딸 3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욥이 140년을 살고 그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라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장수하고 자손들이 번창했다는 얘기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 주시는 번성한 삶을 살았다. 17절 나이 늙어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명행사하거나 혹은 아쉽게 죽은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내장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이제 복되게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 인내 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인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할 만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돼.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겪는 것이지 환난 때문에 천국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뭘 보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땀을 막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에 좋거나 혹은 내가 얻는 마지막에 성취가 있을 거다. 빈둥거리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여름 내내 배짱이가 그냥 뒹굴뒹굴하고 노래 부르고 좋잖아. 그러면 이제 날 시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제가 지난주에 추워서 막 문 닫고 자고 그 장기장판 탄소 매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쌀쌀한 것 같아서 그거를 온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넣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어제부터 오늘 새벽부터 오늘도 후덥지근해요. 왜 그러나 몰라. 그래서 한 18도 떨어졌는데 내일은 좀 떨어집니다. 모레는 완전히 18도, 19도로 떨어집니다. 그냥 비도 오고 습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농부의 땀이 복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됐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참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결말을 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할 수 있는가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200만 되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줘야 되고 피곤하다고 하면 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쟁해야 되면 다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아주 힘든 일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 동편에 있는 비스가산에 올라갔어요. 비스가산이 높아요. 그래서 딱 내려다보면은 모압 평지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고 저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 쫙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만족감이 얼마나 클까. 그걸 보고 가는 거죠.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모세야 수고 많았다. 이제 가자. 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루하루의 그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뎌내는 마지막은 그 모세의 영광이죠.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1차, 2차, 3차 선교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 근데 거기서 굴복하고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했으면은 이게 낙오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에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그 있잖아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까 그게 얼마나 보람 있고 감동적이잖아요.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뒤에 있는 건 생각이 안 나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법정에서 그것이 인내한 결과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그 막 다니는 그 바울의 여정을 보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근데 견뎌내니까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가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싸워서 마지막에 이겨야 될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많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인데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 근데 그걸 다 받은 거야. 내 자리 넘치도록 고난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가득 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그야말로 고난의 극치입니다. 십자가 가장 힘든 사형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 그 고난을 인내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해라.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인내로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서 견디어서 참아서 믿고 바라고 소망해서 마지막에 좋은 결말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죠. 그게 성품입니다. 왜 이런 결말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사기꾼들은 막 친절하게 하는 거 해놓고는 사기 치면은 성공하고 도망했다 해서 야 바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이 뭐예요? 그 결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속이 시커멓다는 걸 알게 돼요. 속을 보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결말을 좋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그 성품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무자비하거나 냉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하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이 법관은요 정의나 의나 이런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돈 먹는 것밖에 없어. 자기가 재판을 구부러지게 하더라도 자기 이익이 되면은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법정에 가서 억울하다고 나 좀 원한을 좀 풀어달라 하니까 네가 뭔데 와서 그러냐 해서 꿈쩍도 안 하죠. 바쁘다고. 그랬는데 자주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성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그야말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속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상대도 안 하고 그냥 거들떠도 안 봅니다. 세상이 그렇게 냉정해요. 냉정해요. 그래서 이 판사 혹은 변호사 이런 분들이 개인하고 너무 친분을 많이 맺게 되면요 재판 못해요. 몰라야지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정 다 듣고 이러다 보면 구부러지게 되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그냥 수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냉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이해해주는 입장에서는 진짜 친절해야 되고요. 이 판단을 하는 건 냉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막 이렇게 인정에 끌려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된다 하고 되는 것도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이 극치에 있는 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밤낮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이 악하고 불의한 이 재판관도 마음이 움직이는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무자비하게 냉혹하게 끝까지 모른다 하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우리가 인내할 때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인내할 때 배고플 수가 있잖아요. 인내할 때 때로는 피를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느냐.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눈물을 눈물병에다가 담으시라 했잖아. 다윗이 박해를 받아서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위태로울 때 얼마나 많이 당황스러웠을까.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말에 대해서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 결말을 좋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되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이제 다 허비하고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 잔치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큰아들이 집에 와보니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 그랬더니 주인공이 둘째 아들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 그러면은 집안에 아버지 상속을 막 때려서 가져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해서 집안을 쓰러뜨린, 망가뜨린 그 동생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송아지 잡아 잔치하냐고 아버지한테 따지죠. 그러니까 이 형은 냉정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율법.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야, 동생이 죽은 줄 알았잖아. 근데 다행스럽게도 살아서 왔잖아.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고 이게 일은 일이라 하지 왜 일해요. 아는 아고 어는 어지 그걸 왜 거꾸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안 되는 놈을 살려내는 건 없는 거지. 너 나가야지. 네가 아버지 재산 허비했잖아. 근데 왜 와가지고 그래? 왜 여가 동생한테 잔치를 해줍니까?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잔치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떠냐면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내가 기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진 게 많은데 송아지 하나 뭐 잡아서 잔치하는데 얼마나 좋으냐. 잔치하자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사랑이라 하잖아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욥이 병들어 있을 때 혹은 자기 재산이 막 다 날아갔을 때 혹은 자식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혹은 막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막 비난하고 더군다나 네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다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그렇다고 자꾸 영적으로 막 때리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저축한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참 인내하는구나. 믿음으로서 견뎌내는구나. 그걸 하나님께 다 보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어두운 날이 지나가게 되고 밝은 날,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결말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 말 믿고 조금만 참아라 했더니 나중에는 도망가 버리잖아. 혼자 놔두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믿고 끝까지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저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그 사람들을 못 믿을 사람들이야.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너무 많아요.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안 되더라. 그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변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과부가 눈물 흘리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지.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지. 고아가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정처 없어가지고 서론받고 할 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외국이니까 나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냉대받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그 결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클라이막스잖아요. 마지막에 끝에 그걸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여기서 단어는 함께인데요. 함께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나는 낭떠러지 떨어져 있는데 너는 위에 있고 그러면 그건 함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이거든요. 천막.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 있을 때 여기가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 안에 이 천막 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한 가족이고 한 생명 공동체잖아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막연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 할 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 눈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믿는 백성들이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때 뭐냐면 친히 내 백성들이다라고 하는데 4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그게 우리가 흘린 눈물이 있죠. 믿으면서 천국 가는 길에 내가 영생복락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흘린 눈물이 있어. 그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닦아주신다고. 결말. 그 눈물에 대해서 몰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정말 견뎌낸 사람들의 그 눈물에 닦아주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하루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오늘 고생했으니까 이거 품삯 가져가서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좀 잘 먹고 지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쁜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떼먹어요. 그거 아주 그냥 그 눈물이 아니라 아주 피도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흑혈기예요. 피 빨아먹는 막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흘린 눈물, 전도하면서 흘린 눈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눈물이죠. 세상에 어디 가서 막 얻어맞아서 그렇게 흘린 눈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흘린 눈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없나? 그게 있지. 그게 은혜의 분량인 거예요. 그게 결말의 분량인 겁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 닦아주는 것도 많아. 와서 보고 눈물 닦아주려고 하니까 하나도 눈물 하나 내고 해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 그래서 군대 간 아들들이 참 면회 오면 아마 진짜 군인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학가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았냐 하면은 이게 군기가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묶여있다가 첫 휴가를 받거나 자유를 얻게 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에 대한 결말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망이 다시 없고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죽는다 사는다는 데서 우리가 날마다 진짜 싸우면서 살아온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시네. 사실은 죽음은 우리 앞에 있거든요.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고. 막 이렇게 심정지 오면은 한 5분 만에 다 가버립니다. 5분이 아니라 사고 나면은 그냥 1초 사이에 사고 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눌려가지고 살았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생존의 본능이 있는데 이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야.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쓴 줄 알아요.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그게 심할 때도 있고 안 심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인 거예요. 너 죽을 사람이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우리 살아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사망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구원이고 그게 완전한 생명이죠. 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우리는 못 먹고 잠 못 자고 아주 위태로우면 죽을까 살까.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한 80km, 100km 이렇게 다니게 되면 그거는 아차하면 항상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 하라잖아. 너 죽을지 몰라. 안전벨트. 그러면서 우리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애통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터져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공부 그렇게 했는데 대학 시험 떨어졌어. 1년.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 안 되고 나가래. 그러면 그런 애통의 눈물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 사귀었다가도 좋을 때는 있지만 그게 틀어지게 되면 거기서 오는 애통함이 있잖아요.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부부간에도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 몰라요, 진짜. 사람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좋아가지고는 했는데 나중 가서는 아주 원수가 되잖아, 세상에서. 그럴 때 아픔, 애통하는 거 얼마나 많으냐. 자식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돈이 막 날아간 거예요. 내 잘못도 별로 없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 자손이
벼락거지라잖아, 벼락거지. 지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뭐 순식간에 잘못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벼락거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실감에 애통했던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픈 것들, 항상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받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처음 것들인데 이것들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입니다. 이거를 인내로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마지막 결말을 보여줄 때 처음 것들이 아예 없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극복되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뭐지? 눈물 흘리는 게 뭐지? 배고픈 게 뭐지? 이별이 뭐지? 그런 게 없는데 그게 결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은 세상들은 인내해가지고 돈을 얻으려거나 명예를 얻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떨어지고 또 명예 또 떨어져요. 예. 나중 가서 뭔가를 얻었는데 늙어가지고 밥 한 끼 먹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인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결말이 아니라 영원토록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감동, 천국의 그 결말에 대한 감동, 그게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정말 이 눈물 골짜기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십자가 지고 오늘도 인내함으로써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 인내하라 그랬는데 목사님 그거 보증할 수 있냐고 아주 따질라. 그러니까 제가 다 확인 못할 것도 있고 제가 못 드릴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데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간 모든 것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그 결말 중에 최고의 결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클라이막스. 거기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아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간에 주저앉기만 해라. 기도하다 주저앉거나 혹은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혹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주저앉거나 결국에 우리 몸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우리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가가 문제지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지금도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머리 빠졌어요.
오늘도 눈이 침침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인내하면서 갔는데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결말이 뭡니까라고 할 때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욥의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짜장면 꽃배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하러 먹어요? 적당히 먹어야지. 좋은 거 먹어야지. 뭐하러 그 짬뽕 꽃배기를 다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견디는 거예요.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기대 수명이 뭐예요? 많이들 살아오셨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밖에 못 사니까 긴장하세요. 나이는 50, 60씩 먹어가지고. 앞으로 얼마 못 살아요.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거 하는데, 보세요. 지난주에는 막 새벽에 추웠어요, 진짜.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하루 사이에 날이 막 후텁지근하고 이렇게 온도가 23도, 24도니까 실내는 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너무나 출렁출렁하고, 막 태풍이 불면은 막 피하라고 막 나서서 난리 나는데, 조용한 날은 태풍 온다는 뉴스가 나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시는 데서 그거 받는 날이 오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잘 참았다고, 천국 잘 왔다고, 잘 믿었다고, 그 마지막에 결말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더니 고생만 실컷하고, 뭐 별로 집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자식도 그렇고, 뭐 나중에는 믿는 사람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주셨는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인내로 써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건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우리가 그런 게 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인간의 마음 작용이나 의지 작용하고 반대로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나 우리의 견디는 힘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성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인내하고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차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견딘다니까요. 오늘 은혜 받으시란 말이에요. 오늘 받아야 돼. 내가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그 집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은 바깥에서 외박을 하거나 술 친구들하고 사귀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어간다 하더라고.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집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그럼 저도 한잔하고 갈까요?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이건 진짜 비밀인데,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안 좋으면은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교회 올 때 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돌고 오라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족할수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지 인내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부실한데 은혜도 안 받으니까 완전 부실하네. 골고리 80이라고 저렇게 없고 저렇게 안 되는 사람이 욥이 어떻게 견뎌낼까? 견뎌내지.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한 번 안 되면은, 그래서 연예인들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막 이게 힘들면은 그냥 확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 저 사람이 어떻게 사나 싶어요.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 돌아보면은 진짜 좀 세상적으로는 걱정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좀 건강하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확실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다 교회에 모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 중에도 잘난 자식은 다 집 나갑니다. 못난 자식은 집에 와서 엄마 그럽니다. 하나님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하나님 어딨냐 해서 전쟁이나 하고 말이에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거. 나 부족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견디고 바라고 하는 그런 인내에 이런 은사를 주실 때 견뎌내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가는 길이 험해도 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 중심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냐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욥기 23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아신다는 얘기는 아내도 친구도 다 저주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다 몰라.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는데 신전,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전의 보좌 앞에 내가 있다. 그거를 내가 의식하게 되면 견뎌내요. 아무도 날 몰라주네. 그럼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나중에 외톨이가 돼가지고 힘없이 쓰러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나 안 버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강이든 물이든 불 가운데 지나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임재하심에 대해서 신전의식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굴복을 하고 거기에 내가 따르겠다고 이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굴복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묵묵히 아멘하고 견뎌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가져가시니까 아멘. 보통 사람들은 받을 때는 좋아요 가져가면 화나서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고 대들더. 그게 아니라 주시는 대로 아멘 할 때 욥처럼 견뎌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자.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라. 세상에 있는 결말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극상품의 포도주, 하나님 주시는 결말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 환상 이런 것들이 천국에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간혹가도 비쳐요. 그래서 뜻밖에도 자식들이 자랄 수가 있고 뜻밖에도 내 생명의 연장을 받을 수도 있고 뜻밖에도 양식이 배고파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과부의 집에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받을 때도 있고 이 땅에서도 인내에 대한 결말이 있지만은 천국의 인내의 결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어나 자라는 우리는 나의 달걀길을 힘있게 달려가면서 견뎌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인내의 결말 욥의 인내의 결말을 받느냐 이 인내의 결말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